사무엘상 28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고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자기가 자기 발로 블레셋 땅에 또 들어갔다면 그것은 다윗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그게 잠시 좋아 보이고 편하자고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자기 생각에 보기에는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금세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왜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정말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서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딱 놓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왕의 신하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윗이 맡게 된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출세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생이 이제 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게 다윗에게 이게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 왕을 지키는 그냥 몸종 보디가드 역할이나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기름 부으심도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5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만약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아니면 10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풀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답답하고 괴로운 영혼을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막 그렇게 했다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온 이 골치 아픈 일들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다윗이 했던 이 실수들을 우리도 잊지 않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한테 이제 꼼짝없이 코가 끼어서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던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사무엘상 29장의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왕 아기스가 다윗 데리고 전쟁터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사람이 이 다윗이 여기 왜 있냐고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쫓겨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같이 싸우지만 이놈들이 그냥 싹 돌려갖고 전쟁터에서 우리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목을 가지고 사울왕한테 가서 화합하러 선물로 가져갈 건데 이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싸우겠느냐. 그리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꼼짝 못하고 지금 외통수에 걸렸던 다윗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사고는 다윗이 쳤지만 회복은 해결은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길은 우리 눈에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지나고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외통수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은 정말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노력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난처했던 상황을 만나게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길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